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주일 아침에 예배당 갈 때 뭔가 보화를 캐러 가는 것처럼 너무 기쁘게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바란다라고 했죠.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실 때 제가 보고 싶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늘은 과연 저 종을 통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그런 영적 상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입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입니다.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기적같이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출애굽한 1세대들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그들은 즉시 광야라는 학교로 들어가서 훈련받게 되었는데요, 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옛 체질이 잘 변하지 않고 불신앙에 꽉 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 네 사람을 제외한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심으로 불신앙에 빠져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불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직접 정탐하고 왔던 10명의 불신앙 소리에 그 1세대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말하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지휘관을 새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상국가였던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 보니 이 언약의 백성들이 복음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애굽에 있는 우상 문화에 각인화 되어버렸고 또 노예살이가 체질화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 불신앙의 결과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불신앙하면 가나안 맛을 못 봅니다. 어떻게 쓰든지 떨쳐내야 합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광야 안에서만 빙글빙글 돌아다니게 하셨죠. 그리고는 거기서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 렘넌트들이 태어났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을 통해 정복하게 하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볼 때 우리 차세대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온 땅에 복음의 계절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이루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교단은 어린이 주일을 하지 않습니다. 차세대 주일이죠. 차세대 렘넌트 주일. 즉 우리에게서 바톤을 이어받을 차세대 렘넌트들이 믿음 위에서 자라도록 기도를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오늘은 렘넌트들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 중에 덕망이 있고 또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던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2장에 나오죠. 유월절이 다 됐는데요,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는 첫 번째로 맞이하는 유월절이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이 장사꾼들과 아주 시끄러운 일을 치르시고는 성전의 부패를 척결하셨던 것입니다. 북쪽 변방에 있는 갈릴리 출신이면서 아직도 무명인이었던 이 예수라는 분이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종교적 기득권층과 혈전을 완전히 치르신 것이었죠. 그건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이야기거리의 주인공이 되셨던 거죠. 게다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칫 신성모독죄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선포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쇼킹해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1%의 상류층들에게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1%의 상류층에 속하는 니고데모 역시 이 소식을 듣고는 그때부터 주님을 주목하여 이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성전을 둘러싼 종교적인 부패는 뭐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일상이 되었는데, 정치적으로 실세였던 헤롯 가문 제사장들 간에 이런 암묵적인 동거래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전의 부패한 모습을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지적하며 뒤엎어 놓았던 그런 무명의 젊은 랍비 예수에게 니고데모는 순식간에 매료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는 사실 영적으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가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중심이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에 왔죠. 다른 사람 눈이 띄지 않게. 주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랍비여, 선생님, 제가 볼 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던 것 아닙니까? 첫 만남인데 이런 말로 했죠. 그것은 나름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첫 서두의 말을 그렇게 꺼낸 것인데, 주님을 칭찬하는 말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인사치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복음에 대해 갈급한 사람이구나 라고 대번에 알아차리시고는 역시 최고의 전도자답게 그가 갈망하는 부분을, 상대방이 가장 갈급해하는 부분을 바로 건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어받아서 말하기를, 아니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엘리트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완전히 그냥 소리치고 나갔겠죠.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해 갈급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동문서답 같은 말에 더 본인도 치고 들어갑니다. 알고 싶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그는 복음에 아주 목말라하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점점 더 영적으로 응대하십니다. 오늘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 때문에 자기 민족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니 다른 바리새인들 같았으면 절대 인정하지 않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겠죠. 그리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을 건데, 니고데모는 오히려 더 갈급해하며 예수님 더 가까이 밀착해서 앉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러자 주님은 구원의 길을 더욱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원색 복음을 가감없이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날 짧은 시간에 니고데모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자이며 누가 과연 천국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데요, 니고데모가 그러한 자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목마른 자는요, 욕을 해도 안 나갑니다. 정말 복음을 가지려고 하죠. 얼마나 목말라하는지 모릅니다. 배 부르니 삐지고 상하고 그런 것이죠.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거듭난 자.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난 자. 오늘도 가정예배 시간에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알듯한 말이면서도 자세히 모르는 거 있죠. 즉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이해했고 예수님은 어머니에게서 그 다음 하나님에게서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었죠.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자입니까? 아닙니다. 테레사 소녀나 인도의 간디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선행을 많이 베푸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듭난 자여야 합니다. 거듭난, 다시 태어난 자여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성경을 보면 완전히 축복의 말씀으로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요 온통 제도와 법도만 보일 뿐이죠. 그러니 그걸 어기면 칼부림 나게 된다는 책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이란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본문 8절에 나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을 예로 드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네. 오늘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만 보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즉 먼저 육신적으로 어머니에게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요 그 다음으로는 위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이 내주하시고는 나를 인치시는 것입니다. 삼성의 부회장이죠 이재용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근희 씨의 자녀라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되기 전에는 다 가졌어도 다 잃은 것이요 다 누렸어도 다 결국 지옥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 때문에 우리는 점괘도 안 나오고요 모든 운명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망할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가 뭔지 불신자라는 단어의 한번 뜻을 알아보십시다. 불신자란 각자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는 태어나지 못한 자가 불신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3대 독자로 태어나서 온 동네 잔치를 벌이고 또 혹시나 병 걸릴까 싶어서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보살핌을 받으면서 곱게 자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라고 합니다. 각자 김씨, 박씨 같은 가문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그늘 속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는 들어가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자 이해가 되시죠? 위로부터 다시 한 번 더 태어난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자입니다. 정말 지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자로 부르심을 하나님께 참으로 많이 감사한 주간이었습니다. 거듭난 자들이 가질 자세가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을 심으면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이 믿음을 심는다는 말을 의외로 성도님들이 잘 모릅니다. 그 반대말을 알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버리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너무 불안해하고 이런 것이 지금 내게 사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저 중고생들에게 말했는데요. 나에게 있는 장점, 단점
또 그 단점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 것이죠. 내게 어려움이 있어야 나는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안 믿으면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올라올 때 주님을 믿어버리세요. 믿어야 내 영이 삽니다. 만일 하루만 불평해도 인생이 지옥 같을 텐데 일주일을 불평해 보세요. 모든 것이 저주스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반대로 일주일만 감사해 보시면, 특히 받은 은혜를 일주일만 지속해서 누리게 되면 완전히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간단한 결론이 나죠. 믿으면 되겠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회개혁에 필요한 세례요한으로만 알고 믿으면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을 기적체험용으로만 믿거나 인간적인 사랑과 박애정신에 입각한 종교용으로만 믿어버리면 결코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후손들을 괴롭힙니다. 내가 가진 영적 문제 기질 자식이 그대로 받아 흉내내는 거 있죠. 저는 모태신앙 가정에서 자라왔지만 솔직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이 익숙하지 않았었고 또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에 있을 때 그때부터 그 말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30년 동안 정말 줄기차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겨울 만큼 들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듣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듣고 또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을 겪고 하다 보니 점점 오직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서 제 심령 안에 뚜렷하게 고백이 나오는 거 있죠. 오직 그리스도. 실수하는 만큼 더 이런 고백이 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결론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3장 4절) 이에 왕이 솔로몬 왕이죠.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오늘 지금 한 번 드리고 내일 드리고 첫날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1000번제를 동시에 드린 겁니다. 물론 좀 한 번만에 1000번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제사장들이 많이 움직였겠죠. 솔로몬 왕의 1000번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양 1000마리를 잡고 번제를 드렸으니 받아낸 피의 양이 엄청났을 것이요. 그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렸는데요, 태울 때 일어나는 불과 연기 가득했을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으니 1000마리를 다 드릴 즈음에는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날 밤에 솔로몬 꿈에 당장 나타나시고는 그를 칭찬하고 축복하셨는데요, 5절에 나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되 계속해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다라는 결론이 날 만큼 계속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62절 63절. 이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날인데요, 이날도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2절 63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이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고 했는데요, 64절을 보시면 받아낸 짐승의 피와 기름이 너무 많아서 다 받아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곳 상황은 불신앙이 조금도 틈타지 못할 만큼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감격이 넘치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축복하시죠. 9장 1, 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초기 집권 때는 하나님이 매우 흡족해 하실 만큼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셨는지 10장 2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지혜와 재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재물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돈 벌려고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몬이 여러분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오직 그리스도로 향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상태요, 가장 완전한 누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세 가지를 오직 누리시면 됩니다. 138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요, 가장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의 감정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자가 되십시오. 원한을 갖고 있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봐도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믿고 있는 것을 누리자. 믿기만 할 것이 아니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태산 같은 응답을 줘도 그걸 누릴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언약이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활용할 줄 모르면 언약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폭발력이 아무리 대단한 다이너마이트라 할지라도 그걸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질 못한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리기 위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그릇을 준비하라. 특히 두 종류의 그릇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큰 그릇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비록 작은 그릇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조금씩 넓혀가다 보면 넓혀집니다. 사람을 품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닫고 사니까 넓혀지지 못했던 것이지, 그냥 마음의 빗장을 딱 열어버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불가능처럼 보이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축복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준비된 그릇의 크기만큼만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억수같이 소나기가 내려도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면요, 그것밖에 담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제가 목사가 성도님들께 성도님 그건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갱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삐지면 안 되겠죠. 넓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님 이걸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순종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사람을 품으세요.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다 무너지니까. 어제까지 10명만 품을 수 있었다면 오늘은 11명을 품어보고 내일은 12명을 품어보고 갈수록 사람을 더 많이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서 안 되는 사람을 품으세요. 그리하면 품을 수 있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 안 되는 사람을 끝까지 마음의 빗장을 열지 못하면 갈수록 나 자신이 옹졸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갈수록 사람이 좁아지죠.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길입니다. 자으로 인사합시다. 그릇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리면 돼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용서 못할 자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죠. 중심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옥에 없는 것이 무엇이 없죠? 찬양, 감사, 기쁨 없습니다. 그곳에는 불평, 불만, 후회, 절망, 슬픔, 고통, 분노만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자만 보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정부나 또 위정자만 보면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단 영적 상태가 천국은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7절로 29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즉 불신앙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것이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역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신앙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을 해도 교회 살리는 말, 한마디 말을 해도 주의정이 힘을 얻고 성도들이 힘을 얻는 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는 신자 꼭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 예배를 드려보십시다. 불신앙이 쉽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그렇게 만약 하신다면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깨끗한 중심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죠. 누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이클로 만들면 가장 쉽게 누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새벽 기도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보다 결단하는 겁니다. 난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다. 그리고는 아예 사이클로 만들어버리면 더 수월합니다. 또는 아침에 나는 조금 더 여유롭게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것을 사이클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모두 드리기 운동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운동요? 드리기 운동. 첫 시간을 드리기와 마지막 시간 드리기입니다. 원래부터 처음 난 것과 마지막 거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드리기 캠페인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수학 시간에 수학을 가르치는데 국어 공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함께 나갈 때 동참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즉 차세대 렘넌트 주일입니다. 저는요, 우리 집의 새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예민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실수하는 것, 자기도 모르게 큰 죄를 지은 것, 그다지 저는 크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본인들 다 알 겁니다. 오직 삼류 사이클을 가지면 딱 제가 예민해집니다. 본인들은 삼륜지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분명히 영적으로 황폐하게 될 생활 리듬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면 일단 저는 예민해집니다. 지금은 다 컸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예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가수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모르면 왕따 당하니까요. 하지만 휴대폰의 알람 소리를 가수 노래로 설정해 놓는다? 그것은 반드시 그 노래를 만든 작곡자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영적 상태를 그 아이가 흡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음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음악에 대해 알기 때문에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또 노래를 폰에 저장해 뒀다고 잘못이 아니라 그 노래가 우리 아이의 영적 상태를 변질시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제가 예민해 합니다. 특히 알람을, 특히 폰에 전화가 올 때 가수 노래가 뜨면요, 그게 완전히 각인돼 버리죠. 성지교의 모든 랩런트는 폰에 있는 가수 노래 다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한 번씩만 듣고 폰에는 두지 마세요.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랩런트들은 아멘 안 하네요. 짧게 살다 갈 인생인데 왜 하필이면 영적으로 거지같이 폐인같이 살려고 하는지, 조금만 정신 차리면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한우 1등급이나 특등급의 질 좋은 고기를 먹고 싶지, 찌꺼기 같은 하등급 그런 걸 먹고 싶지는 않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나 자신에게 먹이려고 해야지 왜 더럽고도 오염된 것을 자신에게 먹이려고 하는지.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밤에 잘 시간인데 게임을 한다거나 드라마나 영상을 보면서 잠든다. 그런데 이런 걸 한두 번으로 끝내면 사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잘 때마다 자주 그 시간에 그런 걸 계속하게 된다면 그것은 천년두에 걸린 것보다 몇백 배 더 강한 독을 자기 영혼에 주사 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에 감기몸살 증세만 와도 내가 병에 걸렸구나 눈치채면서 영혼이 병에 걸리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 불신자가 겪는 6가지 운명의 고통을 기독교적인 불신자 상태로 겪게 됩니다. 불신자들처럼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게 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생활로 하게 되는데 복음은 전혀 누리질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는 쾌락만 있을 뿐 참 행복과 참 안식은 느끼질 못하고 허무와 공허함만 가득하게 되는데 결국 정신적인 문제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이런 뜻대로 잘 풀리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육신에도 문제가 오게 됩니다.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그리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위험한 결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을 타면서 계속 살다가는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똑같은 리듬을 나처럼 타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는 일상인데요, 이것을 보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합니다. 그냥 병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냄새나는 사이클을 끊어내야 합니다. 나까지만 그렇게 살았으면 됐지 후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이클을 끊어내는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1살이라도 더 어릴 때 반드시 나를 살리는 생활 리듬 가지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몇백 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겨우 몇십 년만 살다 갈 것인데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교제하지 못해서, 그분과의 교제가 없어서, 그런 사이클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너무 영적으로 진단이 간단하고 해답이 간단한데요. 그러므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각 가정에 미션을 드립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첫째로 모든 부모님들은 첫 시간 드리기와 마지막 시간 드리기를 시작하십시오. 모든 부모님들은 다 하셔야 합니다. 그 시간에 그냥 급한 기도만 하기보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자세를 잡고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와 녹취본 읽기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들처럼 드리기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조금만 참는 것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는 운동.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갈 때 휴대폰 들고 가는 것을, 그 휴대폰을 들고 가고 싶은 것을 조금만 참고 위인전 책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잘 때 휴대폰 보는 것을 조금만 참으세요. 폰은 책상 위에 두고
중고등부 주부에 실려있는 암송성구를 묵상하든지,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잠들든지, 또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 실천할 선행거리를 생각하면서 잠들든지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가 드리기 운동에 동참함으로 심령 대부흥운동 일어나기를 바라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로 불러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